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 때에 믿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을 보면 딴짓을 하던 남유다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나라 애굽과 손을 잡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침략자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차원에서 보면 애굽과 손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죠. 동맹관계를 맺어서 다른 나라의 침범에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전쟁학에서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남유다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내 생각, 내 기준에서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이사야 30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사야 33장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미리 예견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있으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할 것 같은데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수르가 패전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셔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완전히 감싸고 포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엄청난 진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인도하는 여호와를 깔보고 하나님을 흉봅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싸고 있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 그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임할 죽음도 예언됩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예루살렘 하나 치다가 그거 실패했다고 뭐 그 나라의 국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나라예요. 18만 5천이 몰살을 당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는데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이건 처세술이에요. 어떤 흐름 가운데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삐끗하는 것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흐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쭉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느 한순간 잘하고 그 다음에 맹숭맹숭하다가 어느 한순간 잘하고, 그거는 이벤트예요.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실천하는 것에서 흐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실 목사거든요. 왕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직접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곧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 위에 오를 때는 너무 유약했어요. 그래서 저게 뭔 일을 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성전도 정화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곡간과 병기창에 꽉꽉 차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껄떡껄떡 거립니다. 우쭐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비어있던 곡간도 꽉꽉 채우고 병기창에 무기들도 가득가득 채웠다.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이제 국군이 결성되고 군대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게 뭐예요? 군대 행진을 했죠. 여의도 광장에서 군대 행진을 했어. 쫙 제식훈련 해가지고 막 미사일도 쫓아가고, 그때 뭐 형편없는 미사일이었지만 탱크도 막 쫙 군대 사열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예요. 한동안 그거 없다가 이번 정권 때 2번 했죠. 국군의 날 막 행진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다 총 맞아 죽었잖아요. 이번 대통령 2번 그거 했다가 해임됐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쭐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뭐 직급이 올라가던 절대로 우쭐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무게중심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군비창에 무기가 가득한 걸 보여주면서 우쭐우쭐한 거예요. 걸떡걸떡한 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걸 보게 돼요. 다윗도 인구조사한 다음에 온역이 와서 5만 명이 죽습니다. 내 밑에 전투에 나갈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 군대 세력을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온역으로 5만 명만 죽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뭐 좋은 차를 샀다, 우쭐우쭐 그러면 안 돼. 절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무게중심을 낮추세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나한테 좀 후진 일이 생겨도, 좀 창피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깔아지지는 마세요. 이럴 수도 있지 라고 무게중심을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쭐거리면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는 즉시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막다른 끝에 도착한 거예요. 희망도 가능성도 없어요. 원망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그때 무게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기도의 때에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이사야 38장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그 강대국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되게 만드셨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상황을 또 역사서로 기록해놨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선지서잖아요.
역사서인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 나이가 12세였어요.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데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에 아들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난 아들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은 그걸로 왕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혈통으로 시작된 왕위는 거기서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단절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지는 메시아 언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고 뭐고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만 남는 거예요. 뭐 용서받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아예.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안 됐다면, 생명 연장이 된 것 때문에 아들 므낫세를 낳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우쭐했던 그 죄악으로 인한 영향력이 므낫세에게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은 시켜줬지만 다윗의 왕위가 계승될 수 있도록 혈통은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 전체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났겠지, 그걸로 다 용서하고 다 그동안에 잘못된 거 다 없게 해줬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3년 후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고 보니까 남유다 역사 전체에서 최악의 왕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가랭이부터 밑으로 톱으로 썰어서 반으로 잘라서 죽입니다. 그 정도 사악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가 곡간에 곡식 가득하고 병기창에 무기가 가득할 때 그 껄떡껄떡 거렸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다윗의 왕위의 혈통은 연장되었으나 히스기야의 아들에게서 그런 참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뭐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이 믿음이고 그 흐름의 과정이 구원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양키 신학은 그냥 지 마음대로 살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반짝 이벤트 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뭐 교회 장로도 되고 막 이벤트 잘하다가 목사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히스기야에서 므낫세가 나온 것처럼 멀쩡한 목사 같은데 멀쩡한 장로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교회를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의 믿음이 보이고요, 그 믿음은 흐름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노래가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전도서 7장 14절, 시편 39편 5절, 이 세 개의 성경을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은 낮과 밤,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추위와 겨울이 쉬지 않고 교차하며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이 교차하고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위기가 오게 되니 사람마다 스스로 노력해 유력한 자가 되어 든든히 섰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진실로 헛되도다.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하는 성경의 노래예요. 위기는 잘 넘어가면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되지만 위기 때에 자칫 삐끗하면 그 인생은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대부분 다 잘했어요. 그런데 곡식 창고와 병기 창고 보여주면서 껄떡껄떡 우쭐우쭐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기 때에 만약 자기 소리 내고 좌충우돌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민족은 멸절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가 끊어져 버리고 메시아 언약도 모든 물거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은 사라지고 처절한 심판만 남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그 직전에 자뻑 우쭐한 죄악 때문에 므낫세라는 최악의 왕이 나와지게 됐습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 앞에 다윗의 혈통은 유지되었지만 히스기야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선악과 사건 때부터 쭉 금해누열이에요. 어떤 위기를 통해서 벌할 걸 벌하고 복 줄 걸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어떤 사람은 유비무환을 말하면서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유비무환이라고 해도 사람의 준비는 극히 부분적인 것일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증거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잖아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봤듯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완전히 핍절 상태가 돼버려요. 죽기 직전이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자기의 업적을 보니까 우쭐우쭐하거든요. 껄떡껄떡 하는 거예요. 그 기분 좋아서 막 우쭐우쭐하는 거, 그거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감정으로는 못 통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강한 거예요. 그냥 막 신비주의, 은사주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위기가 오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은 위기가 와도 우쭐거리는 거 하지 않아요.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을 보면, 통일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을 보면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무너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존귀한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남용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말에 분노하게 되잖아요. 내가 화나는 일이 있으니까 화났지, 뭐 화나는 일이 없으면 왜 화나겠습니까? 자기 분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잘 내야 돼요. 화를 잘못 내면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분노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사울은 땅 위의 왕권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다윗은 땅 위의 위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도 위기가 왔고 다윗도 위기가 왔습니다. 사울은 세상적인 방법, 처세술로 위기를 넘으려고 했어요. 다윗은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해 넘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울 왕은 결국 위기를 못 넘죠. 이게 흐름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뭐 내가 지난번에 해봤던 거니까,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같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기준, 자기 지식의 완악함 때문에 평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었던 사울왕, 그런 흐름을 보였던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나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이었지만 버림을 받아요. 원칙을 버린 변칙, 그게 바로 위기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예배에서의 원칙, 믿는 사람으로서의 원칙,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변경시키면 안 돼요. 원칙을 변경시켜 변칙으로 만들면 그 인생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수차례의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사울왕은 위기 때에 결정적 과오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사울의 방법은 처세술이죠. 위기 때에 더 자세 낮추고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자기 나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요. 처세술 씁니다. 그랬더니 눈 떠보니까 신접한 여인 앞에 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겸손히 무게중심 낮추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처세술 방법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깊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을 엄습했던 죽음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리신 고통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흐름이 있는 믿음이죠. 나 편한 것만 은혜요, 나 불편하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일을 시키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상황일 때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자꾸 사람들과 말하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병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권리 없는 말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운전해요. 하나님, 내가 운전대 잡고 오늘 여기 인천 출발해서 안성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구간 인도해 주시고 고속도로에서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가요. 잠깐 기도하는 거 한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 때 더 극명하게 그 믿음이 드러나요. 평소에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분기점에서의 말과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 히스기야 왕은 유약한 상태에서 왕이 되어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수리며 유월절 회복이며 여호와 종교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을 향해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우쭐하는 자뻑에 빠지고 나니까 그냥 그 인생이 위험에 처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선포하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너희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이런 말을 듣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우쭐하고 자뻑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다행히 히스기야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진노를 피하고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다만 그 우쭐했던 거에 대한 그 보응, 그게 첫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나와졌고, 아버지와 동행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거꾸로 매달아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이런 아주 패역한 왕이 나와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나음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어요. 우리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위기가 있다면, 어떤 관계의 위기가 있다면, 건강, 자녀, 신앙상의 위기가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야 돼요.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큰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평소에도 제대로 된 흐름을 보이고 위기 때에는 더 법과 식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